시간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변방노인의 말이라는 뜻의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변방노인의 말이라는 뜻의 세옹지마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의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옹지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 그 배경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중국을 중심이죠. 이 중국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몽골과도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북쪽의 변방의 한 지역에 살던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쳐서 북쪽으로 달아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 그때도 재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좋은 차들 다 이렇게 좋은 것처럼 그때는 좋은 차가 말이었으니까. 이 말이 도망가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그 좋은 말이 북쪽으로 도망갔으니까는 마음이 참 아프시겠습니다 노인 이랬더니 이 노인이 덤덤하게 표정을 지으며 아이고 뭐 그게 안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기다려 봐야죠 라고 했는데 시간이 정말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그 북쪽으로 떠났던 말이 수십 마리의 야생마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야, 신기한 일이죠.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말 한 마리가 이제 수십 마리가 된 겁니다. 그럴 때 또 다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노인 복 받았네요. 저 말이 수십 마리의 야생마를 탁 데려와 가지고 이제 수십 마리의 말이 되었으니 부자 되셨군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노인이 또 덤덤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기를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며칠 지났습니다. 그에게 노인에게 젊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젊은 아들이 말들을 가만히 보다가 저놈 좋은 말이군. 저놈을 길들여서 내가 한번 타봐야겠다 생각하고 그 말에게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잘 길들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이 날뛰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이 젊은 아들이 말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온전히 낫지 않고 쩔뚝거리며 장애가 남고 마른 겁니다. 동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 말 때문에 수십 마리의 말을 데리고 왔지만은 당신의 아들이 저렇게 다치고 불구자가 되었으니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노인이 또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이 나중에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 마을도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은 젊은 남자들을 이제 징병을 해야 되는 거죠. 징병을 하는데 관리들이 와서 다 보니까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쩔뚝거리니까 너는 열외, 너는 면제 하고 젊은 청년들만 다 골라서 데려가는 겁니다. 자, 북쪽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이 젊은 병사들이 다 갔습니다. 태반이 죽고 나서 돌아온 친구들도 불구가 되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그래서 상위 군인이 돼서 다 돌아온 겁니다. 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아들은 조금 쩔뚝거릴 뿐 생명을 유지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노인의 아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배경이 바로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목적 감사가 있고 맹목적 감사가 있습니다. 목적 감사는 이유가 있는 감사를 목적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당연히 감사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잘 되면 감사하죠. 돈을 잘 벌어서 감사, 그리고 일이 잘 풀려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자녀들이 잘 되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감사 저런 감사.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감사를 목적 감사다.
그러면 맹목적 감사는 뭐냐?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픈데도 감사하는 것, 다쳐도 감사하는 것, 잘 안 돼도 감사하는 것, 망해도 감사하는 것, 길이 막혀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라니까 내가 감사하겠다 이러면서 맹목적으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유도 없고 따지지도 않고 감사하는 경우를 맹목적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맹목적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맹목적인 부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있습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것에 있어서는 맹목적으로 대하고 악한 것에 있어서는 까다롭게 대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술 먹지 마세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금주하십시오. 담배 많이 피는 사람한테는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담배 1급 발암물질이고 백해무익합니다. 담배 끊으세요. 안 그러면 몸 변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맹목적이라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몸이 망가지고 생명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수명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그 선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대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대신 악한 것에 있어서는 맹목적으로 대하면 또 악한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선한 것에 있어서는 더 맹목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 감사도 있어야겠지만 더불어서 맹목적 감사도 하는 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시간 딱 정해서 이 시간 내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해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뛰어난 성과를 내고 결과를 얻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 딱 되면 가서 제 루틴대로 훈련하고 운동합니다. 제 다른 친구들 안 할 때 저도 했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루틴 따라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도 우리가 루틴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되든 아니 되든 우리가 마음이 가든 안 가든 선한 것,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는 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복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전거를 타다가 미끄러지면서 몸을 다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사지마비 증세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CT도 찍어보고 CT 사진 보고 MRI 찍어서 MRI 사진을 봤는데도 이 이유가 없다. 이유를 모르니까 일단 입원하시고 사지마비 증세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에 이 청년이 크게 낙심하는 거죠.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유를 알 수 없다니. 내 몸이 안 움직이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유가 없다니, 괴롭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잠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했지만 곧이어 다음과 같은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지마비가 내게 찾아왔지만 팔다리가 잘려나간 곳이 없이 멀쩡하니까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내 생명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더라고 합니다. 곧이어서 이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이 나에게 있고 사지가 멀쩡하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내 머릿속은 멀쩡하니까, 내 입은 멀쩡하니까, 자,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고 10,000번씩 해봐야겠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10,000번씩 독백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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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개콘에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뭐 해도 감사합니다. 뭐 누가 때렸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사 맞을 때도 감사합니다. 몸이 안 움직여서 뭐 어디 간지러운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6개월 뒤에 이 사람이 멀쩡히 퇴원을 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청년의 믿음을 봐서는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참 잘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병원도 가셨을 것이고 또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굴곡이 있죠.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굴곡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저기 오지 아프리카 오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내가 십자가 들고 선교사로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뭐냐? 내 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소위 말해서 득도한 삶을 얻어서 다 산속 깊숙한 곳에서 해탈의 경지,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보다도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의 야다라는 단어와 이 어원이 같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감사와 찬양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감사는 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는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도 보면은 유카리스티아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라. 즉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불평불만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저기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영적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영적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 모두의 입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든지 없든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특별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